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어떤 계기로 믿게 된 사람의 사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믿었습니다. 가인도 살인자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또 사울 왕도 망령된 사람이지만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계시는구나 라고 믿게 된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만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계시구나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 계신 줄을 내가 몰랐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 같은 사람,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수르보니게의 여인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할 정도 믿음을 이미 갖고 있었고, 또 고넬료라든가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든가 루디아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설득을 해서 믿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바울이 아리바고에서, 이 아데네에서 사람들과 변론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다라고 헬라인들의 우상을 비판한 적은 있지만 그건 우상을 비판한 것이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증거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그를 믿게 하려는 시도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 이유는 불신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 영역을 들어오는 것 자체도 싫어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최소한도, 겨자씨 한 알만이라도 최소한도의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를 도와주실 길이 없습니다. 도와주실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불신자를 설득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지 않고 그 대신 무엇을 하셨냐면 믿음을 명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건 명령이에요. 믿음을 설득하신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이유를 제시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죠.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를 설득을 한다거나 믿을 만한 이유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증명을 해보라 라든가 나를 믿도록 도와달라라는 기도는 별 효험이 없습니다. 내가 믿사오니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기도가 효험이 있지. 주여, 나는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는 별로 효험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왜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를 듣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 그럼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지요. 믿음이 작은 게 문제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정도면 적어도 그런 기도를 할 만한 믿음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본인이 믿음이 없다고 말했지만 적어도 도와달라는 기도를 할 만한 믿음은 있었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건 불쌍히 여길 일이 아니,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이상하게 보십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6장 6절, 마가복음 6장 6절에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사람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상하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건 주님의 동정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의 동정을 얻으려면 조금이라도 믿어야 돼. 사람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민망하게 여기실 때는 있지만 믿음 없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언짢아 하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언짢아 하십니다. 사람을 예수님은 죄라는 이유 때문에 나무라신 적은 거의 없는데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나무라신 적은 많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나무라셨죠.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무라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실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고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오. 근데 믿지 않으면 도리가 없죠.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래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배려를 하셨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게 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고 주님의 은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주님이 아무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셨더라도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 얼마나 소외된 인간의 영혼이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인간의 소외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데 원래 소외라는 말은 막시스트 사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칼 막스가 인간의 소외를 말한 것이 아니고 노동의 소외를 말했어요.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당해서 사람이 자기의 노동으로 창출하는 가치를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것, 그것을 소외라고 불렀어요. 거기에서 이제 인간의 소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소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소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은 것, 이것이 인간의 영혼의 소외. 또 탕자가 집에 돌아와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었을 때 형이 그 소리를 듣고 언짢아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는 것, 그것 역시 인간 영혼의 소외. 아무리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더라도 사람이 삐지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면, 실족하게 되면 그것과 완전히 담을 쌓고 자기 영혼이 단절되는 소외,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천국 생명으로부터의 소외, 그것이 가장 무서운 소외. 그래서 주님도 경고하시기를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곳, 이것이 소외된 곳이, 소외된 곳, 어두운 곳, 바깥, 아닌 바깥, 밝은 곳이 아닌 어두운 곳,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지옥의 모습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하신 것이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감, 인간 자신의 후회,
회개와 후회가 다르지. 회개를 한다면 후회할 일이 없는데 바깥 어두운 곳에서는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이 처음부터 많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할 수 있다. 겨자씨를 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나 대부분의 씨앗은 작습니다. 큰 씨앗을 말한다면 망고 씨앗 정도는 굉장히 크죠.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씨앗만 그렇게 커요. 그렇게 씨가 큰 과일을 보기가 어렵죠. 씨앗이 크고 작은 것이 나중에 열매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과 씨앗은 작은데 어린애 머리통만한 사과도 나오는 것을 보면 배도 그렇고 수박은 씨는 작은데 좀 많지요. 수박을 먹을 때 가장 불편한 것이 씨를 뱉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겨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겨자를 이 소스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양념이 있었다는 얘기. 양념이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매운맛, 쏘는 맛을 주는 겨자를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겨자씨를 말씀하실 수 있었겠지요. 이 겨자씨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작고 크고를 떠나서 인간의 DNA가 얼마나 작습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DNA 속에 그 사람의 모든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을 정도니까 크고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 거의 무의미한 것이지. 나노 테크놀로지를 말하는 시대에 이 물리적인 크고 작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작은 칩 하나 속에 엄청난 분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죠. 테트라바이트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은 사이즈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겨자씨 한 알 속에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IT 기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빛이 있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셨지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명하셨어. 명하신 대로 되었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명령하는 면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그건 명령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것도 명령이에요.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그것도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심으로 능력을 행하셨어요. 바람과 바다에도 명하셨어요. 꾸짖었다고 하셨어요. 조용하라 멈춰라 명하셨더니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진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셨죠. 그랬더니 그대로 됐어요.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이것도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되거라, 이렇게 되리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고침을 받으라. 이게 전부 다 명령이지. 명령. 내가 누군데 명령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믿음대로 될 것을 명령하는 것은 누구에게 명합니까? 그 상황에 질병이든 산이든 바람이든 그 가로막는 것이든 거기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앞을 가로막지 말아라. 열릴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내쫓을, 귀신을 내쫓을 때도 명령을 하는 것이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좀 나가줄 수 없겠냐. 그래서 나가지 않아요. 명령해야 돼.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실험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게바의 7 아들이 실험적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보고 나가라고 한번 해보자 했더니 귀신이 나가지는 않고 말대답을 하고 덤벼들었지요. 이건 실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험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 한번 되나 해보자라는 것인데, 남이 하는 식으로 흉내내는 것이지 나의 믿음으로 명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자. 나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믿음을 명하셨는데, 명하셨다고 믿는다면 그게 진짜 믿음일 수 있습니까? 그건 억지로 믿는 것 아닙니까? 누가 믿으라고 명한다고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믿음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효험을 경험하기 위하여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고, 처음에는 누가 명해서 내가 순종해서 믿었을지라도 곧바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게 믿음의 놀라움, 믿음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명해서 믿었는데 그 믿음의 효과를 경험한 다음부터는 내가 믿어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중물과 비교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바깥에서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붓는 순간 펌프에서 지하수를 이렇게 뽑아내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허구한 날 의구심의 세계에서 의구심을 향유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자기들이 믿는 사람보다 지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은 지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의구심을 말하고 의구심의 세계에서 살고 의구심의 이유를 스스로 확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다는 얘기냐면 교만하다는 얘기. 교만한 것. 믿는 사람을 경멸하는, 얼마나 힘이 없고 약하면 믿으려고 할까?
얼마나 생각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믿을까 경멸하는, 나는 그들과 같지 않아, 나는 그들과 달라, 나는 믿을 필요가 없어, 자신의 불신을 향유합니다. 이게 옳은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지적인 허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의 무슨 고민이라든가, 무슨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믿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 선을 웬만해서는 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엔진을, 시동을 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엔진. 여러분, 보잉 747 보잉 전보제트 비행기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다 배터리의 힘으로 엔진을 돌려야 됩니다. 제트 엔진인데 처음부터 제트 연료를 사용해서 점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배터리의 힘으로 엔진을 돌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비행기를 탔을 때 엔진 시동 켜는 소리가 들리죠? 빙. 이게 배터리의 힘으로 엔진의 이 터보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제트 연료가 분사가 되면서 점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 엔진이 힘을 내 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하고 제트 기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자동차 엔진 시동 거는 것도 마찬가지. 자동차가 디젤 엔진이든 가솔린 엔진이든 간에 처음부터 가솔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의 힘으로 엔진을 틀 때 츠크득 하잖아요. 츠크득. 배터리가 떨어지면 츠크득 하고 엔진이 안 걸려요.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의 힘으로 그 순간에 점화가 되는, 그러면서 가솔린이 점화가 돼가지고 가솔린의 힘으로 이제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믿어야 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였으니 믿나이다. 작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서 믿음의 시동이 걸려서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번 시동을 걸면 계속 시동을 거는 게 아니고 이미 걸려서 자체 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다시 시동을 걸어야 돼요. 밤새 엔진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육신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였다면 의도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의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동이 걸리면 그 믿음이 자체적인 힘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시동을 걸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